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제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한테 진노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 거짓 신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살던 이제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바알을 이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으로 만들어 섬겼고요. 또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스타롯은 전쟁과 다산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이제 주로 농사를 지어 생활하게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농업과 관련해서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그들도 섬겼던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한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성막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금 어기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풍습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언약한 것도 그들이 어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벌로 징벌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댔습니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으면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걸 몰라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나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증명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변 이방 나라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이스라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불신앙과 불순종.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에게서 증명되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부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놓아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함에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적 무능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주변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그대로 놓아두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단지 그때만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부터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사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정황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세우셔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 사건들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징벌을 당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 시대 사람이든 이 이후의 세대든 이런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면,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걸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고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혹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바르고 어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그 사람에게 그들을 바르게 하고 또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성경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사 시대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을 향하여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가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